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할 때 힘을 내시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힘을 내라고 얘기한다고 힘이 낮을까요?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그런 위로와 축복의 말을 건넬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믿음도 없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소망이 없겠죠. 그러나 나의 말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눈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까짓 거 그까짓 거 죽을 것도 아니니까 힘을 내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안 믿고 의심하려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그런 것의 삶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전이라는 것,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겁니까? 좀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이 주일날이고 그 예배의 시간인지, 아니면은 무언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뭔가 풀어지고 새롭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같은 거지만 예배의 지침과 또 예배의 어떤 낙심과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가 그냥 지나친다면은 우리에게 이 예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중요하게 역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무언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여겨진다면은 이 예배는 소중할 것이에요.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귀 기울이다 보면 중요하다 보면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공부를 포기한 사람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막 얘기해 주다가 야 여기 집중, 이거는 나올 수 있어, 이건 중요한 거 하면은 어떻게 다들 이렇게 잡생각을 갖다가도 피곤하다가도 이렇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 문제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 시간이 그런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이렇게 들어보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좀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것도 있고 또 들려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이게 피곤해 지친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나와서 그냥 시간이 보낸다면은 더 피곤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안 졸지만 이 시간이 저도 앉아 있으면 참 피곤한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주일이라는 시간과 청년의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것을 지나면서 무언가 풀어지고 또 무언가 찾아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먼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왜 데려왔습니까? 병자를 예수님 앞에 왜 데려갔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들의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병자가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은, 여기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도 그런 것이 있다면은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찾아갈 수만 있다면은 단순하지요. 근데 복잡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막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아무것도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것을 정말 고침받고 새롭게 무언가 예수님의 역사가 되어질 만한 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3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사람들은 병 고치고 또 은혜스럽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에서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처음부터가 이 마음이 좀 잘못됐지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무언가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회복되고 또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은 그냥 그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다 똑같을 수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의 그 예배는 그냥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회복되어지고 이 주의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 나의 삶 가운데에 용서할 수 없었던 것,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좀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은혜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봐더라도 아기가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걸으면서 말을 하면서 어머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가 나서는 전혀 말도 못하고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연약함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인생이기보다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서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거 뭔가 풀어줬으면 좋겠다, 해결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높은 관직입니다. 좀 인정받는 사람이죠. 근데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좀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좀 죄값으로 벌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일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들의 그 강함, 높음, 힘 있음, 권력 있음,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나오냐면은 마태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세간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직업은 인기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라 잃은 슬픔이 있고 그것을 뜯어가지고 또 이렇게 상납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간이 있었죠. 그게 마태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라 따르니라. 그 예수님을 따를 만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세관이 있는 거죠. 마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옆에 또 누가 간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갔어요. 근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떻게 저분은 좀 품위 있게 놀아야지 저렇게 죄인들, 세리들,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하고 먹고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 기가 밝으십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피곤한데 예배 안 드릴 거 이거 다 들으십니다. 예수님 기가 밝으셔요. 11절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신 거예요. 혹시 여기 마음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목사님 오늘 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해서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시죠. 무언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이 예배는 내 힘으로 이거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삶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존재고,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병든 사람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풍병자, 연약한 사람에게는 이 또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주일날 하나님이라는 분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없으면은 살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짜 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갈급함과 간절함에 그것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똑같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에게 똑같이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들으면서 정말 해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간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기도하고 계셨어요. 무슨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겨야 되겠는데 우리 찬양단 모집하지요. 찬양으로 막 섬겨야 되는데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쉬려고 했는데 뭐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별 생각 없었어요. 근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마음에서 찬양단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너 찬양단 할래 했더니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안 가진 사람은 그냥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열심히 뭐 안 하고 뭐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찬양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근데 그것도 언제예요? 이게 청년부 찬양단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갑자기 토요일 아침 찬양단 찬양 섬기겠다 했더니 딱 들으시더니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라는 마음이 주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시간이나 뭐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사람들 또 자기의 처지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것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이죠. 그러나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죠? 예수를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다 쓸데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는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오늘 주일이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 이 주일을 통해서 나머지 일주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져주심 가운데 지날 수 있다는 것이. 아멘. 우리 여러분들 모르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내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는 그냥 일주일 그냥 무난하게 지났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어려운 거 다 막아주시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아멘.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평안할 때 오히려 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일주일 그냥 지난 것 같지만 내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 지켜주셨어. 도와주셨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애썼는데 그 다음날 누가 밥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나 밥 사주셨어. 그 사람이 사줬지만 하나님이 나 밥 사주셨어. 나 이쁘게 보셔서 밥 사주셨어. 그걸 하나님 앞에 그 축복과 평안할 때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시련이 올 때, 어려울 때, 이때는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원망 불평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진짜 승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십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뭐냐면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아지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축복해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삶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로 할 때는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근데 내가 높아지고 내가 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된가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고 또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일이 꼭 필요합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서 아담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일을 예수님으로 나의 삶이 이제는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다 아시죠? 우리 미애자매도 여기 다 아시죠? 네,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저는 은혜라는, 여기도 은혜가 있죠? 우리 교회도. 은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허은혜 자매 있어줘서 고마워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저한테 만약에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은혜가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웨슬레 신학에서도 보면 선행의 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실수 많이 하시죠. 근데 진짜 그 실수 때문에 너무 슬프고 또 비참했던 적이 있을 정도의 아픈 실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된 것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용서함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에 그런 죄 때문에 자꾸 죄의 결과로 자꾸 막히고 문제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속량,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갚아주신 겁니다.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해서 똥이 묻은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죠? 더러운 것 같지만 똥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들 죄는 이보다 더 더러운 것이,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근데 그 똥 묻은 사람이 똥을 씻지 않고서는 이렇게 불편한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 사람을 대하고 만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씻으면은 괜찮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릇에 여러분들 아무리 맑은 물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더러운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 똥이 하나 들어가면은 이 물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귀한 것 같지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면은 내 인생은 귀한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은 덮어두고 씻으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인생을 의롭게 귀하게 여기고만 있다면 그건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죄에 대해서 무섭게 정죄하시죠. 뭐라고 하면은 오른쪽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죄를 지면은 그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일주일을 살면서 마음으로 지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죄된 것들이 그 냄새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좀 무서운 얘기를 좀 하나 할까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의 그 속량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과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과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처형에 처할 때에, 사형에 처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앞으로 가면서 자기 스스로 그 예수님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에 우편 좌편 강도가 있듯이, 그럼 그 예수님의 속량함은 과연 누구에게 역사할까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속죄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의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과,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금 사형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그런 속죄를 간절하게 의지하는 사람과, 과연 예수님의 속죄는 누구에게 허락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도 이 죄된 삶, 이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의 것을 다 찾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일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주일을 통해서 나의 죄된 것을 좀 씻을 수 있고 속량될 수 있다면은, 이 주일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갈 인생은 다시 한 번 더 회복과 위로함과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과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에게 주일은 그냥 지나쳐지는 일일 수 있고, 예수는 그냥 판단에 나와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을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냐 이거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런 부활까지 고난주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래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누구를 이렇게 좋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태솔로입니까 다들? 표정들이 별로 이렇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다 있으니까 또 여유가 있는 것 같죠? 누굴 좋아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그 사람이 생각나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만나면 또 너무 좋은 것이죠. 만나면 좋은 친구. 그럴 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사순절 기간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에게 더 이상 냄새나는 삶이 아니라, 더러운 삶이 아니라, 뭔가 막히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너가 이제는 정말 이 땅에서 생명의 가치를 갖고 얻어가며 찾아가며 회복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하냐 이거죠. 그 사람은 그 있잖아요, 시크릿 가든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되게 막 좋아할 때에 막 앉아도 그 여자 생각. 다 보셨어요? 예. 너무 오래된 연속극인가요? 연속극이라는 게 좀 이상한가? 드라마인가요? 예. 뭐 그랬잖아요. 얼마나 더 너를.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하지요. 근데 저도 이렇게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생각나지는 것이,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고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고, 드리고 싶고 또 잘해드리고 싶고. 제가 추어탕을 이렇게 잘 먹진 않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가끔씩 모시고, 여수에 모시고 있을 때 추어탕 좋아하신다고, 여수가 음식이 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어탕, 저쪽에 추어탕, 저 추어탕도 가보고 이쪽에 추어탕도 가보고 하다 보니까 추어탕이 이렇게 이제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먹긴 먹죠. 생각나지죠. 그립죠. 소중하지요. 근데 주일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생각이 안 나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지요.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려고 하고 예수를 묵상하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가요 같은 것들은 우리가 쉽게 접하다 보니까 금방 막 흥얼흥얼 부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막 찬양을 부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고백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제가 그것이 사순절 때 깨달은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순절 때 예수랑 가까워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분을 생각하고 고마워하려고 하고 소중하게 하려고 하니까 더 가깝더라는 것이죠.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소중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실수를 덮을 수가 있고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미워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그냥 설교 때문에 쳐다보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면서 그 사람을 더 용서하려고 그러고 한번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어때요? 우리의 마음은 막 그 비슷한 사람만 봐도 막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고생을 하니까 막 그 사람 때문에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의 미움이 어떠냐면 요만큼인데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찢어 죽여야 돼, 태워 죽여야 돼, 잔인하게 막 더, 그러니까 이것이 막 더 커지면서 그 사람은 요만한 죄를 졌는데도 막 이만하게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원망과 부정과 미움이 아니라 자꾸 사랑으로 회복하고, 또 관계의 회복, 또 은혜의 생각, 더 고마워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만약에 제가,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딸을 꼭 낳으십시오. 아들은 좀 키우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딸은 정말 이게 괜찮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딸을 못 낳은 죄인인데, 제가 딸에게 만약에 이것을 줬는데 뭐 너가 필요한 뭐 컵잔을 뭐 사서 줬어요. 줬는데 이 딸이 그것을 받아가지면서 뭐냐면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그래서 제가 제법 그래도 우리 집에서 인기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막, 그래서 막 우리 아빠 이거 너무 줘서 고맙다고, 막 소중하다고, 우리 아빠가 준 거라고. 그 다음날 돼서도 이거 아빠가 준 거라고, 아빠가 준 컵이라고 막 마셔보면 막 아빠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다고, 막 소중하다고 하면은 제가 주고도 막 뿌듯할 거예요. 막 귀할 거예요. 그리고 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럴 거예요. 근데 딱 줬는데 받아가져가지고 뭐 별로 쓸모도 없는 거 왜 줬냐고, 차라리 나중에 돈으로 달라고 딱 그러면은 뭐 맞는 말일 것 같지만 제 마음에서 그렇게 기쁘진 않을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고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일이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일이 소중한 사람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내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못 불러서 그렇지. 너무 좋아요, 난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피곤한데 자꾸 왜 이 시간에 또 예배가 있지. 지금 웃으시면 너무 들통나니까 지금은 웃지 마시고 한 번만 예배 드렸으면 됐잖아. 뭘 얼마나 더 요구하죠? 많이 축복해 주시려고 많이 요구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소중하지 않게 여겨지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도 필요 없어요. 주일도 필요 없어요. 막 아파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산다 이거지.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이거지. 하나님이 있으면 그냥 내가 알아서 만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거지. 근데 너무 연약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 같고
나에게 이 삶을 주신 것 같아 너무 소중해서 오늘도 그런 스트레스와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그의 삶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무언가 딱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 가졌을 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남들이 봤을 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소중하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나한테 주신 거라 이거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과 예배가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너무 고마우신 분이라 이거지. 너무 좋은 귀중한 시간이라 이거지. 공부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너무 이 시간이 소중하다 이거지.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이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그 주일로 이제는 무언가 다시 찾아가는 것이에요. 조금씩 찾아가고 무언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정말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 같고 내가 살아갈 때 이제는 무엇하고 살 수 있나 막막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예수님으로 그 주일로 무언가 이제는 나도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소중한 것 같고 귀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은 죽어도 살아도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나면요 용서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지나면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통과하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할 수 없는 인생인데도 주님 힘 주시면 난 할 수 있어. 무언가 소망에 찬 인생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 죄는 여러분들 자꾸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사망은 뭡니까?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들고 불만불평하게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은혜 받으면요 만약에 은혜 받으면은 죽일 놈도 살릴 놈처럼 여겨지는 것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인데도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주일이 지난다면요 또 실패되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수로 주일로 지나면요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다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미운데 주일을 지나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마음에서 내가 용서해야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하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근데 우리 용서하려는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본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찾게 만드시고 역전시켜 주려는 거. 그동안 너가 못했던 것을 하게 하려고 하시고 주의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쁜 마음에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불만불평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나도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너는 뭐 예를 들어서 너는 공부도 못하지 않니? 너는 좋은데 취직하지도 못하지 않니? 너는 그저 그러지 않니? 하는데 주의를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7절의 말씀과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주의를 지나며 예수를 통해서 지나면서 이제는 멸망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끝날 인생으로 막 귀해지는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있는 자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노숙자가 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먹으라고 노숙자니까 무료급식처럼 빵을 줬는데 그 빵을 받아 듣더니 이 노숙자가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내가 이걸 누구한테 줄 수 있을까? 아니 자기 하나도 뭐 제대로 뭐 살지도 못하는 노숙자가 근데도 그 빵 하나 받아들고 내가 이거 누구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노숙자가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있는 자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소중함을 찾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근데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이 주의를 통해서 용서해 보려고 그러고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분은 나에게 의원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나의 연약한 인생을 좀 도우시는 분으로 내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 주의를 지낼 때에 그런 예수를 만날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에 죽을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에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이 주의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고 내려놓고 할 때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은 일주일이 생명력 있게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찬양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데 찬양단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은 뭡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그것이 어떤 공부면 공부, 만남이면 만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용서면 용서, 이해면 이해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찬양단 같이 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의 자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로 가득 찼던 우리의 모습,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 새롭게 세워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악해지는 것이요, 더 지혜를 뿌리칠 수가 없는 것,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늪에 빠지듯이 죄의 고랑에 가는 것이. 근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나는 것은 어떤 것? 죄가 아니라 용서고 사랑이고 이해이고.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쉽다면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신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겐 주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깨끗해지고 예수를 찾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막 다툼이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뭔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눈물이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을 때에 이 지옥 같은 살기 싫은 그 가정이 무언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가면은 좀 그래도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병든 자라는 것이,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주일이 필요한 것이요. 그냥 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웃을 수 있고. 저는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좀 아무리 어려워도 웃자 그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수로, 이 주일로 여러분들이 더 웃으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소망을 가지시는 인생 역전이 주의를 통해,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뜨겁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다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할 때에 그냥 의미 없이 지나쳐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주의를 통해서 나의 삶이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용서와 사랑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다툼에 사로잡힌 것을 내가 뿌리칠 수 없사오니 오늘 예수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주일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일주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지나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 물들어서 악해져만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회복되어지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는 이 주일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그 예수가 이제는 지나쳐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소망을 갖지 못했던 인생이 이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혜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매 때마다 시마다 수시로 무시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나쳐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를 붙들고 더 주의를 지내며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러한 역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